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진줄로 믿습니다. 만연하까지 27명 앉아 10명만 더 앉으면 찬양이 얼마나 또 웅장하고 좋아요. 10명만 더 앉으면 그런 아쉬움이 참 많아요. 제가 욕심을 많이 내는 것 같죠? 항상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10명만 더 앉으면 더 은혜로울 텐데 찬양을 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앉아서 찬양하는 그 자체도 또 은혜예요. 이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원줄기이고 우리는 가지다. 가지는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때는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아궁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다, 그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목에다가 칼을 대고 죽인다고 해도 가만히 있어요. 죽는 줄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그게 양이에요. 네. 그리고 양은 시력도 떨어져요. 양은요, 목자가 인도하지 아니하면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디를 못 갑니다. 다시 말하면 양은 목자 없이 설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즉 유기체 관계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라는 이야기는 교회의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즉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네 번째는 신랑과 신부, 즉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시요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라, 그 말입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가정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모두가 다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떨어지면 죽는다 이야기예요. 가지도 원줄기에서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져요. 양도 목자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살 수가 없어요. 장차 우리 인간의 지체들은 머리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유기적인 관계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앞에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가정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같은 교회일 때 행복한 교회이고요, 교회 같은 가정일 때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직장 생활하다가 퇴근을 하게 되면
피곤했던 몸을 풀기 위해서 술집에 갑니다. 또 놀이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피로를 풀려고 합니다만은 사실 술 마시면서 피로를 풀고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행복을 찾아가는데 그릇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빈둥거리고 놀면서 행복을 찾겠다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은 참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야말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 가정의 원리, 가정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세 가지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원리는 가정은 사랑과 존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가서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아내들이 입이 나오겠지요? 그래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남편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남편을 바라보고 이야기하시고요. 이 자리에 남편이 안 계시는 분은 머릿속으로 남편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복종하겠습니다. 웃긴다 이거요. 복종하고 싶어서 복종의 대상이 되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까놓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하라 하시니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복종하겠습니다. 남편들 들을만 하지요? 좋아할 거 없어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교회가 지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고 그래요. 그와 같이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다 그랬네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알고 싶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4절대로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오늘 여기 22절, 23절, 24절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아내들이 가정에서 지켜야 할 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이 지켜야 할 원리도 있네요. 그 25절에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폭넓게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서 몸을 사랑하듯 자신을 주님같이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주셨다. 그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28절 말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내들 따라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감동이 안 와요? 아멘. 크게 시작. 아멘 하면 남편을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하라는 그 복종은 자세를 낮추고 고분고분한 태도로 경청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뭘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하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당신께서 우리 모든 인류와 우리 교회 즉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놓으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지난 주일날은 고등동물, 하등동물 여자들이 좀 거북했을 거예요. 그런 여자들 살려주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아가페 사랑을 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쉽겠어요? 그저 남편이 말하는 것을 복종하는 것이 쉽겠어요?
복종하는 것이 10번, 100번 쉽지요. 예. 그 남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들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이 아가페 사랑을 하라 그랬으니, 지난 주일날 아등동물, 고등동물 이야기하면서 상처받은 여성들이여 오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내가 져야 할 짐보다도 남편이 져야 할 짐이 훨씬 무거워요. 네. 그런데 21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도 있네요.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해지려면 남편이 남편 구실을 제대로 하고 아내가 아내 구실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떠나고 만나는 원리예요. 뭐냐? 3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습니다.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제가요 창세기에 가서 히브리어를 봤어요. 완전히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이상하게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지금요 저로서는. 영과 육과 혼까지도 정신까지도 전부 떠나라 그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네. 떠나서 남녀가 합하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결혼 후에도 부모의 그늘이 너무나도 크다든지 신랑 신부가 부모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고 한다면 새 가정은 든든히 서갈 수가 없어요. 떠날 것은 떠나고 합할 것은 합하는 것이 가정의 원리란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는 것은 부모를 도외시하라 그 말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서 새 가정을 잘 이루어라, 새롭게 정립해서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네. 즉 부부의 윤리를 잘 확립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마보이 있어요? 이건 안 돼요. 네. 이 마마보이가 된다는 거, 이런 것이라든지 아직도 친정 어머니의 치맛자락 속에서 살려고 한다면 독립된 개체로서 부부가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가정은 떠나고 만나는 원리가 가정에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정의 원리는 하나가 되는 원리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원리예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원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세 번째 원리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원리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셋이 하나가 되라? 아니에요. 넷이 부부가 되어라?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은 남성과 여성만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남성끼리 하나가 되라는 말 아니에요. 여성끼리 하나가 되라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제3의 성 젠더들이 많이 있잖아요. 50가지가 넘는다는 사람도 있고 75가지가 넘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3년 전만 해도 27가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덧 50가지가 넘는다고 75가지가 넘는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서너 가지만 알지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3의 성이 들어와서 가정을 꾸린다?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부부가 만들어져야 돼요. 영상 하나 띄워주십시오. 영상 거기 있을 겁니다. 두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안 돼요. 예, 나왔어요. 저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공성 결혼, 다자 뭐라고 그랬어요? 결합. 예, 다자 결합. 또 이것을 일컬어서 다자 결혼이라고도 하는데 저 그림을 제가 이 책에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차별금지법이 꿈꾸는 세상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우리 기독교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책은 공성의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전국교수연합, 그래서 3,239명의 교수들이 함께 만든 책이에요. 여기 보면 두 남자 옆에 한 여자 있죠? 거기에 또 손 하나가 보입니다. 저게 누굴까요? 주례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세 남자 둘과 여자 하나를 놓고 주례하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림을 여기 설명을 보면, 가정은 두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자 둘과 남자 하나가 결혼하는 거, 그것도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동성애는 그것을 권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성과 여성 두 가지만 있다고 말하면 그것이 혐오요, 그것이 차별이라고 지금 차별금지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 오케이, 동성애에서. 두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 오케이, 그것을 다자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동성애법이라는 말로 하고 차별금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2020년도에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또 하자고 나섰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자꾸 말을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건강가정기본법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차별금지법, 이것은 평등법이에요. 동성애, 세 번째는 건강가정기본법, 네 번째는 주민자치기본법. 그러니까 동성애 가지고 안 되니까 차별금지법을 내세웠고요. 차별금지법을 내세워서 입법을 하려고 하고, 차별금지법 가지고 이제는 안 되니까 가정건강기본법으로 둔갑을 한 거예요. 또 하나 주민자치기본법으로 둔갑을 시켜서 입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 속에 독소조항이 있다 그거예요. 이 속에 독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차별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성서적이에요. 옳아요, 차별해서는 안 돼요. 남녀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이것이 우리 옛 말이에요. 절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차별해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할 대상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동양이든 성양이든 있는 사람들이든 없는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이든 다 평등한 거예요. 다 평등하게 살아야 옳아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되느냐?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그 다음에 평등법이 이 속에 독소조항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죠. 유리컵이면 여기에 하얀 무색의 물이 담겨져 있다고 봅시다. 여기다가 검정 먹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맑은 물은 먹어야 되지만 여기에 먹물이 떨어진 물은 먹어서는 안 돼요. 왜? 독소거든. 차별금지법, 평등법, 동성애법 좋아요. 그런데 그 속에 독소조항이 있어서 문제인데, 그것이 큰 좋지 못한 일들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 이미 영국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영국에서는 우리 한국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평등법, 이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되나 하고 지금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동성애 교육을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시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생각할 수 없는 진한 이야기를 해요. 그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 결혼을 비판한다고 한다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평등법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동성애, 동성결혼, 성전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동성애를 비판한다든지 설교한다든지 죄라고 설교하면 그 또한 걸리는 법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를 하고 양성, 남성과 여성 두 여성밖에 없는데 또 다른 성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인정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니까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2017년도에 영국 베리트리온 목사가 설교 시간에 그런 설교를 했다가 징계를 받았는데 영국 고용재판소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이것은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미션스쿨, 우리 전주로 말하자면 신흥학교, 기전학교, 예수간호대학, 전주대학교 많이 있지요. 동아재단, 이런 재단이 학교를 설립한 이념과 취지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볼 때 죄다라고 말하는 것도 걸리게 되고요. 그것을 게시물에다가 게시만 해도 증오 선동의 혐오 표현이라 해서 차별법이라 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에요. 이런 독소조항이 있다, 그런 이야기지.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허락한 성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평등, 이 말은 틀려요. 여기에 위험한 요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평등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50개, 75개까지 전부 평등하다는 이야기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양성평등. 양성은 몇 개만 있다 이야기예요? 2개만 있다 그거예요. 남성과 여성만 있다 그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이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평등법 옳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독소조항이 있기 까닭에 교회에서 문제를 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이 차별금지법에서 또 동성애자들 평등법에서 걸리석거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구조적인 문제가 나와요. 가정이라고 하는 구조, 학교라고 하는 구조, 더더욱 교회라고 하는 구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다 그거죠.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성적인 것들, 기타의 여러 가지 교육, 그리고 종교적인 교육,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시킨다 그 말이에요. 왜? 부모들이 어느 정도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점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말할 것도 없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이미 학교에 기본 틀이 있어서요, 이런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벌써 학원을 설립하게 된 취지와 목적에 벗어난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에 위배되는 성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시키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네들의 목적은 가정을 깨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그네들의 목적은 뭐냐? 학교를 뒤흔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교육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습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런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성애를 교육을 시키려고 학교에서 시키고 있고, 가정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부모들이 그 교육을 못 시키게 만들고, 이게 목적이라 그 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주민자치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생겼어요. 거기에 8조 1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별, 인종, 신념, 종교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성별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인종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신념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종교에 대해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옳은 말 같으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 가정에서 종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려면요,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돼요.
이단에 빠져간 자식들을 이단이라고 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걸리는 거예요. 네. 신념이 뭐예요? 공산주의, 자유주의, 이념을 말합니다. 이데올로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폄하시키고 또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 그 자체는 법적인 위배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주체사상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종교적인 일방적인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미 많은 제재를 받고 있어요. 우리 미션스쿨에서 많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녀들에게 부모가 되어가지고 가르칠 수 없고, 교회에서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악순환이 생긴다 그 말이죠. 이러한 것이 그럴싸하지만 이러한 독소조항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자녀들이 사이비 집단에 넘어가고, 자녀들이 못된 곳에 넘어가도 이걸 제지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차별금지법이고 주민자치기본법이고 건강가정기본법이에요. 그러니까 평등법 가지고 안 되니까 차별금지법으로 이름을 바꿨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차별금지법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건강가정기본법이 2020년도에 다시 발의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자치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성별, 인종, 신념, 종교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래가지고 차별을 하면 이것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어 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무슨 당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지키자는 거예요. 한국의 가정을 지키고 한국의 사회를 지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제대로 종교교육, 어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 가정이 건재할 수 있겠어요? 가정 흔들려요. 금방 흔들려요. 학교에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도 학생들이 말을 해도 선생님들이 말 못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한두 번 아니에요.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편 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잖아요. 학교가 흔들려요. 학교가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제일 건들기 힘든 곳이 교회입니다. 어쨌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 가정기본법, 주민자치기본법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학교가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종교와 우리 기독교 교육, 성경 교육을 시키지 못하면은요,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차별 금지해서는 안 돼요. 좋은 이야기예요. 그래야지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되지요. 다 평등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전체 나서서 이 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수의 정당에서 이것을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이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또 하나 말씀드려요. 요즘에 보도를 보면 원숭이 두창 나오지요. 거기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남성 간의 동성애로 인해서 온 것이 이 원숭이 두창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동성애라는 말을 빼고요, 교묘하게 피어가가지고 동성애라는 말, 동성애하고 아무런 관련 없이 지금 보도가 돼요. 네 사람이 지금 걸려 들어가 있잖아요. 원숭이 두창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그만두려고 하시지 않는군,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름들은 다 좋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독소조항, 먹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안 들어가야 먹을 수. 먹물이 들어가면은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차별금지법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입법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막아내요.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요. 지금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녀들 지켜야지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미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정을 잘 넘겨주려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대단히 위험한 시기에 와 있다 하는 것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교회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어느 기관, 어느 단체에서 이런 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막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막는 거예요. 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아도 잘못된 거잖아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아시고 앞으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원리 3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원리는 사랑과 존경의 원리다. 두 번째 원리는 만나고 떠나는 곳이 가정의 원리다.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기억하시고 앞으로 한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우리들이 이곳에서 삼겹살 잔치고 한 다음에 집에 가시지 말고 지금 호남 지역에서 광주광역시하고 전주시가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전라남도와 광주를 대표해서 대형 집회를 합니다. 회의를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셔도 돼요. 가서 떠들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집회를 하면서 한국의 가정을 살리자, 한국의 학교를 살려내자, 어린아이들의 앞날을 우리가 잘 물려줘야 된다 하는 그러한 예배를 연합에서 드리고 시가 행진을 조금 합니다. 시청 앞에 오거리 광장에서 풍남문 광장까지만. 네, 거기에 경위한 사람 제가 잘 아는데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다 말씀을 못 드리는 법을 가르쳐줘요. 한쪽 왕복 차선에서 한쪽 차선 차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려. 거기에서 시청 앞에서 풍남문까지 지어.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 지금 말씀 법을 가르쳐. 왜? 자기도 반대한다고. 자기도 경찰관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자기도 옳지 않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방법을, 시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해도 돼요. 교회보다도 우리의 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팔달로에서 다음 주일날 미리미리 아침부터 모자도 준비하시고 합니다. 전라북도 전체가 나서서 될 텐데 몇 명이 모일지는 모르겠어요. 나서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손상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오늘 또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으로 세워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헐고 있는 여우와 같은 악한 것들이, 하나님, 그 독소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국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국의 학교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를 지키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